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잘 견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거 또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또 라이드하고 또 남편 잘 섬기고 또 아내 사랑하고 뭐 일하고 또 직장생활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를 스스로 칭찬해야 할 수 있죠.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다 나 스스로 또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무슨 수고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는 우리들 붙들어 놓으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는 또 우리들 붙들어 놓으시느라 고생하시고 사람 의지하고 남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붙들어 놓으시느라 고생하시고 목회 먹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고집하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 붙들어 놓으느라 고생하시고 우리는 그저 아이들 밥 잘 먹이고 라이드하고 걱정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보다 몇 배 더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무사하게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될 이유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 선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 운동을 해보시고 시합을 나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다 했는데 졌어요. 그러나 그 선수의 마음은 그렇게 비관하거나 슬프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도 이기는 걸 좋아하고 1등을 좋아하고 금메달을 좋아하다 보니까 1등 안 하면 2등만 돼도 가슴이 아프죠. 1등 안 하면 다 세상 잃은 것처럼 이긴 사람은 환호를 하고 들어오지만 진 사람들은 어깨가 처져서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수님 시대나 그 이후에 많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나면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만족하죠. 그래, 넌 오늘 최선을 다했어. 너의 최선이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더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후반기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온갖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보면 스스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이에요. 한 번 맞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근데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것을 3번이나 맞았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죽을 고생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고생한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이 더 그 마음에 무겁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저는 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바울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도 여러 가지로 오늘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매를 그처럼 죽도록 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이랬던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또 괴로울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여러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한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도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느라 힘들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춥고 어려운데 와서 성경 공부하느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일반 사람들 만나며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아이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많이 조심하시잖아요. 그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라도 한다면 그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또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이걸 놓지 못할까? 라고 애통해하는 마음, 그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싸움인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잘 견디고 잘 싸워주신 거 감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마음, 그거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던 것,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달려오신 것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있죠. 3일 하고 나면 끝내버리는 게 문제죠.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한 해 주님 안에서 신앙의 본을 지키며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양육하시고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말 보면 저는 맨 처음에 기수가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앞에 뭐가 이렇게 말머리에 허연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예전이지, 옛날이죠. 네모나게 이렇게 말에다 뭘 씌웠어요.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거죠. 엿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기수는 예수님 같고 그 말은 저 같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나를 책찍질 하시는데 다른 거 보지 말아라. 그저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바라보고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자꾸 보면요 시험 들어요. 내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달릴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트랙을 달리는 선수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트랙을 하는데 경기하는 모습 보면은 순간순간 울컥울컥해요. 아유, 저 얼마나 힘들까. 800m, 1600m, 5km를 뛰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안 갔어요. 왜? 그거 보면 제 자신이 울컥하니까. 그런데 트랙을 달릴 때 보면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크로스컨트리 하는 애가 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산으로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트랙이라는 걸, 인생의 트랙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달려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만 갈 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와 바울이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대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 바꿔 말하면 말씀 밖에 있으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실격당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과 혼합종교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살면 트랙을 벗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말씀 안에서 잘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1월 1일 날 예배 같이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있죠. 다른 교회 가서 잘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달려온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보면은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어의 이 마치고라고 하는 말은 텔레오라고 하는 뜻인데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안에서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한 사람만 사용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비슷한 말로 같은 의미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사도 바울이 비록 늦게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올해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속에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감사가 아니라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포기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를 돌아보며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다 마쳤다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능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고 그 덕분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은 쉽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내어놓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이는 생활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에 이르는 의미예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날마다 기쁜 일만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날마다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시기하는 자가 많았어요. 핍박하는 자가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니까. 마귀는 마귀 마음대로 이 세상을 휘둘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귀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려고 애를 쓰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시기하는 자도 많고 핍박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싸워 나갔던 것이, 그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거나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 없습니다. 바울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신뢰하고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바울을 버리지 않죠. 먼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흔들림이 없이 소망 안에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불태우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바울은 웃으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문장 안에는요, 바울도 인간이었다, 그런 말이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인지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경의 신약 성경을 가만히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하라 하는 말이 있고 합시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라는 것은 그가 이겨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합시다는 그도 지금 투쟁 중입니다. 그도 지금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 일보다는 미래에 대한 더 큰 비전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목표요, 그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지면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의 씨앗을 악한 영에게 빼앗길 때가 있어요. 마음판이 굳어지거나 돌짝밭이 됐거나 가시덤불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물질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재리 때문에 결국에는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또 날아가는 새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홀딱 그 말씀을 집어먹어버리고, 그러면 피폐해지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과 같이 늘 겸손함으로 자기 마음의 기경, 성령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경한다고 그러죠.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으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과 잘못된 걸 다 날려버리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얼마든지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될 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졌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잘 지켰으며 하늘의 상급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 우리가 아파 누웠을 때 주님이 치료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또 축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던 영혼들을 치유하셨고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앙상하게 커서 저들이 영육이 건강한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수고했지만 진짜 수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으며 믿음을 잘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올해보다 더 풍성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면서 예언을 드리겠습니다.